교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든 절기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림절을 시작으로 대림절 4번 보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 이후에 주님 오심을 또 기념하는 주현절을 보낸 뒤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절기들을 신약시대 이후에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님 중심을 벗어나지 말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17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의 의미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 수요일 증감 말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보시고 제2의 수요일이 이런 날이구나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총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에 관련된 말씀을 6번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또한 깊이 묵상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한 죄는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며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나태주님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기도 시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의 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꿈을 내가 꾸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오래전부터 금식을 해왔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광야,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굶주리셨어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물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드린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난은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겪는 고난,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가 2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만약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스스로 살아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 않냐? 그 죄값으로 지금 이 십자가형으로 사용당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억울한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죄성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100% 완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왜 나만 이 고난 당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바라보실 때에 우린 그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그 고난을 헤쳐보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결말은 뭐 잘 몰라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동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만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활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의 고난의 현장들, 고난의 모습들, 힘든 삶의 모습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고 나가셔서 반드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사순절 기간 죄 없인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것,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거 생각하면서 금식을 해왔어요. 만약 제가 500년 정도, 600년, 1000년 정도에 태어나서 목회자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시기에는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40일 정도 금식을 해야 될 시기였어요. 그만큼 초대교회 이후에 금식을 중요하게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는 절대 금식하지 말라라는 금식이 있어요. 어떤 금식입니까?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한 금식입니다. 나는 20일, 나는 40일, 나는 일주일 금식하였다. 그 신앙생활을 막 극기 훈련하듯이, 계급장 따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모습이에요. 비단 금식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봉사하는 것,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만큼 딱 하고 나서 그것을 딱 기준 삼아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미흡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그토록 나무라셨던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 선수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든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금식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성경이 가르친 금식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 이거 잘 아시잖아요. 회개. 사무엘상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이스라엘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심심하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미스바 광장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금식을 하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금식하였어요.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금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아는 느헤미야, 에스더,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 또 왕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해 왔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고관으로 괜찮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이 다 해파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무너져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저 사람이 이걸 뭐하고 이 사람이 이걸 뭐하고 똑바로 하라고 분노하며 막 그렇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전세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냥 세상들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운 그 현실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도와주셔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금식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금식을 합니까? 공동체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소원도 기도를 하였죠.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아멘.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금식하여 성전에 안에 들어가고라고 나오는데 이 안이 성전 안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처소예요. 다윗 집에 있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온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금식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더 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구약에 금식이 많아 나오는데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 이때 우리 예수님이 금식은 필요 없다, 이제 금식 안 해야 된다, 금식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에는 뭐 할 것이라?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여기서 이 신랑은 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한 번씩 이상한 그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잘 아실 테고,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금식은 통상적 가장 심각한 상태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냐? 신랑을 빼앗겼을 때이다. 그때는 금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셨을 때의 기억들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참 평안과 은혜들로 나를 채워주셨던 그 신앙의 처음 출발점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출발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어느덧 돌아보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내 마음속에 조그만 일에도 그냥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나오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상처들을 그전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신랑을 빼앗긴 거예요. 신랑을 빼앗겨서 세상이 흔드는 대로 환경이 흔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금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은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최고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니 그때는 금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 영혼 깊숙한 곳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세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위기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약 그런 상태라면 그 예수님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기 3가지 시험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 지난번에 다 증거했기 때문에 교회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시 사람은 배고프면 안 돼. 밥 꼭꼭 챙겨 먹어야 돼.
밥 없이는 못 살아가. 이 말씀만 남겼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40일 금식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의 핵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것.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질병이 있으면,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언제 죽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죽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면 다양한 금식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주 이 강하게 하는 분들은 40일 동안 그냥 하루 종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한 끼 금식, 하루에 한 끼 하는 분도 있고, 그거 너무 힘드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잡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그 하루 그때 한 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 외에 뭐 문화금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이것 좀 자제하자. 그리고 요즘은 한번 따라합시다. 탄소금식.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탄소금식 합니다라고 왔더라고요. 탄소금식 뭐예요? 탄소 생산 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타고 하면 탄소가 나와서 지구를 오염시키니까 그것 좀 덜 하겠다는 그런 금식 의미죠. 아마 다른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 금식을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나름 참여하는 것 의미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금하고 안 하고 이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는 것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채우소서. 채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이야기할 때 꼭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이 금식에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금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금하고 이게 아니라 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뭐 해주며? 풀어주는 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멍에줄을 끌어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요? 나누어 주는 거. 위대한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요? 입히는 것.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거 금하고 저거 안 하고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나하나 더 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하나 행해나는 것. 모든 말씀으로 뭐 할 것이라?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참된 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채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